자, 오늘도 내용이 장난이 아니게 많죠. 제가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싶은데요. 최소한 한 4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거를 이제 25분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쳐다보고 있으면 참 어떻습니까? 집안 관계 갈 때까지 갔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도 참 인생 그래요.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관계 다 깨져가지고 집 나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관계 다 깨졌습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하고 부모 형제와 굉장히 깊은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은 시댁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처갓집하고도 또 친정집하고도 얼굴 쳐다보고 살기 싫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게 사람 일인데, 오늘 딱 야곱의 상황을 보면 그냥 야곱은 만날 부모와 형제도 관계 깨지고, 이곳에 있는 이제 장인어른과 처남들하고도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집을 야반 도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야곱의 인생은 맨날 도주입니다. 집 떠날 때도 혼자 튀었고, 이제 이번에는 여럿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니 더 답답한 상황, 이게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형편이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굉장히 이렇게 따라오는 라반은 죽이려고 따라왔고, 그죠? 이제 물론 시작은 죽이려고 따라왔으나 하나님께서 중간에 워워 하신 거고, 근데 출발 자체는 반드시 잡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특별히 깨어진 관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따라온 라반은 계속해서 내 딸들과 내 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야곱은 뭐라고 부르죠?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장인어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서로 나중에 그냥 노를 바라며 책망하며, 그리고 자기 가슴 속에 20년 동안 참아왔던 억울했던 그 분통을 이제 다 터뜨리고 있는 모습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집 떠나서 한밤중에 도망갈 때는 하나님 거기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베델리로 만나 주셨죠. 그때도 돌기둥 하나 세웠습니다. 오늘도 보면 또 돌기둥 하나 세웁니다. 이제 야반 도주하여 장인집을 또 떠나서 도망갈 때 또 돌기둥 하나를 세우죠.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과 미스바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베델에서의 돌기둥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지는 시간이었고, 미스바에서의 관계의 재정립은 무엇입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죠. 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베델이라고 한다면, 미스바는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언약을 했어요. 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흥성회를 할 때마다 몰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주로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구국성회 이런 거 붙었다 그러면 미스바 구국대성회 그런 걸 많이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오던 그 고대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죠.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언약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주로 어디에 많이 빠지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미스바는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의 인생에게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두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믿음의 기둥,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사이에 세워지는 또 믿음의 기둥. 오늘 한번 바라보시면서 야곱의 인생 쳐다보시고 나면 오늘 아마 하실 이야기 많으시겠죠.
그죠? 우리 정말 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 깨져서 집 나갔고 20년을 살다가 장인하고 관계 깨져서 또 뛰어나와야 하고 날 죽이러 따라오는 뒤에는 날 죽이겠다고 따라온 외삼촌과 처남들이 있고 지금 앞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날 죽이겠다고 했던 형님이 또 앞에서 달려오고 참 이럴 때가 아마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참 대략난감이라는 말, 그죠?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상황이 바로 아마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그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과 뒤에 깨어진 관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 가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 아니었냐 하는 거죠, 그죠?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 되어 주십니까? 미스바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싶을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가슴 속에 한을 쌓아온 깨어진 관계 그 비틀어지고 완전히 박살난 그 관계 그래서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과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장인과 처남들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미스바의 돌무더기가 세워지고 돌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믿음의 돌기둥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아닌 너와 나 사이에 그 너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또 삶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 미스바의 돌기둥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참 뭘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건 뭐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나 이 미스바가 세워지고 난 다음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 한 회복이 일어나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이 여기 뭐가 있나요? 딴 거 없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얘들은 내 딸이고 딸들이고 얘들은 내 손주다. 사람이 이게 돈에 눈이 뒤집어지면 이게 딸인지 손주인지도 안 보여요. 오늘 여기에서 미스바가 회복되어지는 첫 출발은 뭡니까? 뭐 복잡한 이야기 없어요. 얘들이 내 딸들이었고 얘들이 내 손주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미스바의 돌을 세우는 일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의 출발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스바의 이야기의 출발은 그래 내가 지금 눈이 확 돌아가지고 내가 확 열받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 드라빔 훔쳐간 것들 그리고 내 재산 훔쳐간 것들 죽여버린다 하고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보고 나니까 비로소 뭘 깨달은 거죠? 내 재산 훔쳐간 것들이 아니라 내 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주들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미스바의 출발이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의 출발은 가장 우리의 베이직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내 친구고 내 동생이고 그리고 내 새끼고 내 남편이고 또 친구고 우리 사랑하던 형제고 자매고 조금 더 스페셜하게 들어가면 우리 테이블 리더고 우리 목자고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가장 베이직한 우리 너하고 나가 어떤 관계였나 그걸 다시 생각하는 게 오늘 이 회복의 또 출발이었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 베이직한 관계들은 잃어버리고 중심이 된 게 딴 게 되어버릴 때가 참 많죠. 자, 이것이 오늘 미스바는 특별한 영성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어진, 이거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지금 이게 지금 야곱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서 죽이러 따라왔잖아요. 장인어른하고 처남이, 그죠? 형님들 아닙니까? 그죠? 장인어른하고 처남이 죽이러 따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미스바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목적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복선인 거죠. 하나의 예고편인 거죠. 뭘 향한 예고편이겠습니까? 지금 앞에 달려오는 형님 또 있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20년의 한을 지금 현재형인, 더더구나 과거형도 아닌 현재형의 분노와 한을 품은 관계에 미스바를 세워주셨다면 이건 하나의 예고편인 거죠. 뭐와의 관계까지? 누구와의 관계까지? 바로 에서와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사인을 주신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미스바는 하나의 사건을 마치는 것이기도 하면서 20년간의 그 미디안에서의 생활을,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생활을 마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시작점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정도 봤으면 야곱이 이제 쫄아야 됩니까? 아니면 소망이 생겨야 됩니까? 근데 우리 불쌍한 야곱은 어떻게 되죠? 더 쫄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나. 금방 막 장인어른한테 분노하고 책망하던 그 기계는 사라지고 엄마야 다 죽었다. 이제 바로 쪼그라들어요. 이게 오늘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32장에서 보게 되는 바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미스바를 지나오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야복강에서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 또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야복강 우리가 지난번에 뭐 제가 다 설교를 했던 거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마 언제 했던가, 이게 제가 8개월 전에 했던 것 같아요. 7개월 전에, 그죠? 금방 했던 것도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좀 있는데 기억나시죠? 새로 오신 분들일수록 제가 고마워요. 목사님 난 너무 새로워요. 되게 감사해요. 자 어쨌든 오늘 요 32장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거 두려울 만하지 않았나 앞에서 에서 형님이 그냥 400명을 데리고 뛰어온다더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에서가 가난할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네. 축복기도 받은 야곱은 죽을 고생을 했고 축복기도 못 받은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더 잘 살아요. 집에 그만한 숫자의 사병을 기른다는 거는요 대단한 규모입니다. 일개 중대가 군대에서 일개 소대가 40명이면 일개 중대는 4, 30이 12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3, 400명이 됐다 그러면 이건 대대급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그 시대에 사병을 데리고 있다. 집에 걔들 밥값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군대에 있는 애들 얼마나 퍼먹습니까? 근데 얘들 그렇게 먹이면서 훈련시키려고 하면 그 매일 그 밥값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입니다. 이게 에서가 웬만한 지금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 동남아라고 누가 그러던데 동네에 남아도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네.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도 아니고 동네 남아도는 아저씨도 아닙니다. 그냥 엄청난 우리 카이로스 할 때 우리 임미실 집사 자매님께서 동남아 출신이라고 하셔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제가 넘어간 줄 알았어요. 자, 아저씨들도 많아요. 네, 동네 남아도는 아저씨들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수준의 지금 아저씨가 아닙니다. 굉장한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솔직히 그러면 뒤에서 라반도 한 두세 명 데리고 따라왔겠습니까? 만만치 않게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반을 향해서는 분노가 커요. 그런데 형님 에서나 이삭을 향해서는 뭐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남아있는 트라우마와 죄의식이 있어요. 라반 집에는 열받은 것밖에 없어요. 지가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열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님 에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처받기도 했지만 굉장한 죄의식도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상처받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죄 지은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상처받다 보니까 죄 지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으면서 죄를 지었어요. 라반에게 가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사람 마음에는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고, 에서 형님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자기보다 강하고 어린 시절부터 갇혀 있는 그 형님에게 갇혀 있었던 마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형님이 아버지가 형님하고 이야기할 때 팔에 털을 만집니다. 그게 굉장한 그 굶주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도 몰랐고 형님도 몰라요. 아버지가 형이랑 만질 때 이렇게 털 만진다는 걸. 그런데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나도 좀 저렇게 만져줬으면 하는 굶주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글픈 거죠. 항상 아버지는 형하고는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하셨다. 다 알아요. 형한테는 항상 머리 쓰다듬어 주셨는데, 형한테는 아이고 우리 아들 하셨는데 나한테는 왔냐 하셨다 항상. 그걸 다 알아요. 예. 본인들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데 당사자는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굶주림이 있는지. 그런 것 속에서 항상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상처들이 죄의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달려온다는 에서의 군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도 베델의 하나님이 미스바에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다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안 되면 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을 말리고 계신다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 형님은 하나님 못 들어가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야곱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뭘 보여주셨습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짓게 했잖아요. 그때 마하나임이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베델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때까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라반까지도 말려주셨어요. 그리고 미스바 역사했어요. 동시에 몇 가지를 경험합니까?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지명도 얻었어요. 미스바의 하나님도 돌기둥도 세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서 달려오는 에서의 사병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특공대를 보내주셨는데 동네 깡패들 때문에 지금 쫄은 거예요. 특공대 자존심이 있지. 지금 옆에 있는 함께 둘러서 있던 정군 천사들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아, 얘는 멍미.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그죠? 지금 그냥 특전사 복장 다 하고 지금 검은 베레모하고 지금 옆에 서 있는데 동네 아저씨들 겁내고 있는 이 모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우리가 앞뒤 상황 다 잘라놓고 본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배경을 지금 다 봤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스바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거기서 머리 쓰고 있습니다. 1진, 2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곳은 이제 두려움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쁨으로 건너가야 할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하나임까지 보내주셨고, 그래도 불안할까 봐 미스바에서 확실한 결론까지 내려주셨고 3세번도 과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그는 건너지를 못합니다.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우리가 두려워 그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죄의식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회복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어서, 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받았어도 내 마음에 두려움과 죄의식이 딱 들어오면 한순간에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닌데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다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왼수를 회복시키시고 미스바의 돌담을 세우시키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애서는 그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건너야 할 그 나루터를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건너지 못할 외로움의 나루터로 바꿔버렸던 그 이유는 언약도 약속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졌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작고 약해졌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립니다. 자기가 보냈던 종들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려요.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메시지를 더 크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오고 뭐가 더 들어옵니까? 사람의 메시지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오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 들어오고 사람의 메시지가 우리 다 죽었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은 안 들어오고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 마음에 사람의 말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네 거 챙기고 있어야 네가 산다 막 이런 말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메시지가 더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은 바로 말씀보다 현실에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도 보면은 바로 마하나임 때도 그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둘 다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messengers. 똑같은 메신저가 있는데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는데 어떤 메신저를 듣습니까? 내가 보낸 메신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낸 메신저의 말을 귀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내가 보낸 야곱이 보낸 정탐꾼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메신저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마음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함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미 말씀 드렸죠, 그죠? 근데 11절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바로 이 모습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이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나는 지금 어떤 야복강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책감,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외로운 밤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같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몽댕이를, 물론 다리몽댕이 부르트르셨죠.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에라이 그냥 그죠? 에라이가 일본 말로는 좋은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버리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냥 찾아오셔서 조금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잠 못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씨름하자. 네, 느낌이 좀 이렇게 안 나오긴 한데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주셨어요.
여기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근데 이거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으시죠.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 한번 27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창세기 27장 할 때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때 27장에서 이삭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에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뭐라고 야곱이 대답했습니까? 에서니이다. 자,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야곱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에서의 복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에서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자리,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항상 넘어야 할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서였어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걸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가 누구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뭡니까? 진짜 야곱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서 형님 복 얻어 채고 따라잡고 그거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던 이 야곱에게 이제 이름 물어보신 거예요. 야곱, 네가 누구냐? 비로소 이제 야곱이니이다, 에서니이다 하며 살아왔던,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쁜 언니, 잘난 동생 그거 보면서 나도 조기집애처럼, 나도 저 언니처럼, 나도 저 형님처럼, 아니면 어디에서 그냥 보면서 살아왔던, 누군가 경쟁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그 사람처럼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나다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실 야곱의 축복 이제 제대로 받는 순간이 온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29절은 딱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요?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야복강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요? 야복강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제 야곱으로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갱신시켜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리뉴얼 해주셨던 복, 열국에 네가 열국에게 네가 제왕적 그 황제가 되리라는 그런 이삭이 했던 기도 말고 이제 열국을 섬기는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서의 기도. 자, 이제는 에서의 복에서 벗어나서 이제 야곱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씨를 마다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이게 지금 야곱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이걸 져줬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 이기려고 싸우고 살아왔습니까? 형님 이겨보려고 싸우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언제부터 싸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나갈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형님 발목 잡고 나왔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태어날 때도 싸웠어요. 평생 형님 중간에 속여가지고 팥죽 가지고 속이기도 해봤지만 평생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에서 뭘 하신 겁니까? 야곱아, 이제 에서하고 싸우면 그만하고 싶지 않냐? 너는 싸움의 전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컴플렉스와의 싸움, 경쟁심과의 싸움, 굶주림과의 싸움 이제 그만하고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너의 싸움의 대상과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평생의 걸림돌이었고 발목 잡아야 했던 그 사람, 언제까지 그 인간 잡아뜨리고 그 인간보다 먼저 가고 그 인간보다 복더 받아야 네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됐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왜 살아가냐? 네 형님이 잘났든 못났든 너보다 더 터프하든 어떻든 아빠한테 사랑을 더 받았든 못 받았든 그 싸움은 언제까지 할래? 이제는 나랑 싸워라. 그리고 너는 평생 형님 싸워서 이기려고 애써왔고 결국 지금 못 이기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이긴 존재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형과 더불어 싸운 자 아닙니까? 형의 발목을 잡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야곱이라고 불렀던 그가 하나님을 싸워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거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저 인간 발목 꼭 잡아야 되는 마음. 집에서 싸우다가 회사 가서 싸우고 교회 와서 싸우고 항상 나도 모르는 야곱 에서를 찾아놓고 그 발목 붙잡고 싸우는 싸움. 한번 내 안에 언제까지 그 싸움 끝까지 할래? 그만하고 나랑 싸워서 넌 이긴 자다. 형님과 싸우는 사람으로서의 야곱이 아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로서의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이제 브니엘의 하나님을 또 만나고 야복강을 건너게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베델의 하나님, 또 마하나임에서 만난 하나님, 또 미스바의 하나님, 또 야복강에서 또 그것을 브니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적용할 게 너무 많죠, 그죠? 미스바에서 나와 너는 누굴까와 그리고 나는 정말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신앙이 무지 좋아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뭘 이긴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굶주림과 컴플렉스와 열등감과 경쟁심과 그 상처들과 죄의식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부 목고지와 우슬초 목고지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이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어느 날 불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야곱이 은사 받아서 이스라엘 됐다고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나도 야복 강에서처럼 주님과 더불어 기도로 승리하는 막 이런 거 하러 가시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야복 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야곱이 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의 실체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영성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상처받은 인생인지를 직면하게 섰었을 때 회복되는 게 영성이지, 영성은 하늘에서 불 받아서 무조건 되는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불 받는다고 기도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체를 알았었을 때, 네가 누구냐 온전히 고백했었을 때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년의 한을 품고 떠나가던 야곱의 일행이 이제 미스바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했던 베델만이 돌기둥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돌기둥이 이제 야곱의 인생의 하나의 마침이면서 또 다른 시작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두려워했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깊은 밤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 가슴 속에 있는 굶주림과 열등감과 상처의 실체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위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뱃속에서의 싸움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